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2년 6월 5일 성령 강림절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나온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시며 언제나 우리 심령 가운데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주보 이면에 있는 찬송가 뒷면에 있는 성시교독 136번 성령 강림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를 대표해서 전영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도 저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독수리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사오니 먼저 저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이미 매 순간마다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또 은혜를 주셔서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은 썩어 사라질 헛된 세상 것들을 갈망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먼저 이번에 출범한 새 정부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원리에서 선한 국가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정을 공의롭고 정직하게 운영해 나가게 하시고, 국내적으로 산적해 있는 정치적, 경제적 여러 난제들을 속히 해결하여 이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하여 다시 한번 힘차게 뛰어나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하시옵소서. 지난주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무사히 잘 끝났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지난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를 통하여 믿는 자들마저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이념과 진영 논리라는 우상을 섬겨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진정한 회개와 통회함으로 나라를 위한 국기도의 장으로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25년을 오직 표대를 향하여 묵묵히 달려오신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 예배의 마지막 설교 시간까지 그 영적 리더십을 잃지 않게 하셔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담임 목사를 총빙하고자 온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연약한 저의 심령은 두려움과 걱정이 앞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지와 부족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와 양의 탈을 쓴 이리와도 같은 사건을 구별해내지 못할까? 또한 이로 인하여 믿음의 형제자매끼리 반목하며 서로에게 상처는 주지 아니할까? 원하고 바라옵기는 뜨거운 성령의 불로 울타리를 두르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계산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세워주실 새 목사님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를 마음에 품고 떨림과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겸손한 목사님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인내하며 오직 성도들만 생각하는 선한 목자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에 합당하신 목사님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계산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모든 계획과 가정을 넘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허락하실 선한 결과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산의 모든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환난 가운데에도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잊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고 교회가 다시 부흥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완전한 정상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드려지는 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더욱 뜨겁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입술을 주관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 이마다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 가운데 회복되어 기쁨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투병 중인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홀로 감당해 나가야 할 그 고통과 외로움을 위로하여 주시고 행여 더딘 회복에 낙심할 때 주님이 그 마음을 굳건한 믿음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으로 상처 입은 성도들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영원토록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영광 거둬주시고 그 헌신에 합당한 크신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불려지는 찬양의 모든 가사가 우리들의 고백이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3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4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3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고 3장 1절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고 구원의 길로 소망 가운데 다니게 하시는 주님, 이 아침도 크고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이 진리 안에서 인생의 답을 얻고 위로를 받고 회복되며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기기를 원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생각해 보십니다. 지난 주일까지 디도서와 빌레몬서를 하셨죠. 디도서와 빌레몬서는 짧기 때문에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더 하시고 나서 다음번에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본래가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알려졌습니다만 요즘은 사도 바울이 아닐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사도 바울의 저작이 의심되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만일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다면 바울이 쓴 편지는 13편이 됩니다. 바울이 썼다면 14편이 되죠.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이처럼 히브리서에 특별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AD 96년경에 쓰여진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분이 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편지 글에 히브리서가 인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초대교회 성도가 쓴 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일 수도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보십니다. (10장) 32절부터 보시죠. 이런 기록을 볼 때 히브리서가 초기의 기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32절 보세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믿게 된 후에 말이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큰 고난이 임한 직후에 쓰여졌군요. 보세요. 혹은 비방과 화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감옥에 갇힌 거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나았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뭘 얻게 한다고요? 이 다음에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런 기록으로 볼 때요, 아마도 AD 65년경에 있었던 네로 황제의 박해즈음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히브리서에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가 자주 언급되어 있죠. 그것으로 봐서 히브리서는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멸망 전에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AD 65년 네로 황제 박해 후 AD 70년 예루살렘 성의 멸망 전 5년간의 어느 날에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13장 23절을 보시죠. 히브리서 13장 23절이요. (13장 23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3장 23절 함께 읽으십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희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보세요. 우리 형제 누구라고요?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 놓였다는 거죠. 그 직후에 쓰인 거죠. 이것으로 볼 때 히브리서는 AD 60년대 후반에 쓰였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즉 그리스도론, 기독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는 구약의 선자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거론합니다. 구약의 선자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1장 4절에서 2장 18절까지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장 14절에서 10장까지는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이제 계속 나오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장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지요. 믿음장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직후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실 차례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세 가지가 가능해졌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요. 첫째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가 가능해졌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2장 16절, 17절을 보시죠. 본문 16절은 제가 봉독을 드립니다. 17절 읽으시죠.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누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성도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읽으세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하반절에 보세요. 지금 읽으신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뭘 속량하려 하심이라고요?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런데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나는 회심한 후의 바울의 모습이죠. 회심한 후에 바울이 자기 죄의 문제 때문에 고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셔야지만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 방금 전에 읽으신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예수님께서 말이죠, 백성의 죄를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대신 속죄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외치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 구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24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8장 1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무슨 법이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최고의 사역이 구원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어요. 해방했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을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것이 속량이죠. 속량. 대신 속죄하심으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가 뭘 따라서 살기만 하면 됩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령 충만해서 성령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성경이처럼 우리가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는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해방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가능해졌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본문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다시 보세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무슨 노릇을 해요?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가능해진 거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근데 그 죄의 문제가 근본부터 해결이 되니까 죽음의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생이니라 했어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우리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던 자들인데요. 별로 듣기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사실이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서 종노릇하는 자들이에요. 자연인이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전에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보니까요, 길 가던 사람도 괜히 우리 집 문 두들기고는 이 집에 삼재가 끼었으니까 부적을 써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제 동생 이름이 좋지 않으니까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냥 놔두면 단명하다나요. 그래서 저희 집은 본래 아들이 셋인데 저는 태1이, 제 밑에 동생은 태3이, 막내 이름은 뭐라고 지었을까요? 태5, 135. 그러니까 넷째가 생겼으면 뭐라고 지어야 돼요? 태7이가 될 뻔했어요. 다행히 넷째는 안 생겼어요. 근데 제 바로 밑에 남동생은요, 이름이 좋지 않다고 해서 다른 이름으로 바꿨어요. 참, 저희 선친 장로님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고 믿음이 좋지 않으실 때 장로님 되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용감한 것 같습니다만 그런 소리 들으면 벌써 쉽게 흔들립니다. 나 때문에 혹시 우리 아들 단명하면 어떡하나? 그 소리 한번 들으면 이름 안 바꾸면 평생 그 생각 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사 갈 때도 방향 보고 가고 아침에 어디 나갈 때도 조금만 이상한 생각 들어도 못 나갑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계산기 올 때 방향 보고 왔을까요? 그냥 왔을까요? 토종 비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올여름 물 조심하라 그러면 여름 내내 물가에 못 갑니다. 전에 보면 심한 분들은 집에 옷질만 하려고 해도 날짜 따져가면서 하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옛 풍속지에 보면요, 옛날에는 심지어 쥐구멍 막는 날 따로 정해져 있어요. 무의식 중에도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죠. 예전 사람이건 현대 사람이건.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에 의하면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틀림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 이하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참 논리적이죠. 논리적이죠.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면서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조차도 말이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2절을 써요.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했습니다.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생을 확신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마귀로부터의 자유가 가능해졌습니다. 마귀로부터의 자유가 가능해졌어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14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다시 한번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죠. 그도 또한 그리스도께서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어요.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무엇을 멸하신다고요? 마귀를 멸하신다고요. 같은 내용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단어는 구판 성경에는 정사와 권세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이 단어들은 마귀와 악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해버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기 멸하시면은 헬라어 문법으로 에어리스트 과거라고 했어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이례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십자가상에서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스가랴서 3장에 보시듯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그토록 참수하던 사탄, 욥을 그토록 괴롭히던 사탄, 아담이나 하와나 다윗 왕이나 베드로를,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시험했던 그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죄는 분명히 인간의 책임입니다만 이 죄를 끊임없이 부추기고 유혹하고 고소하고 정죄하는 사탄, 예수님께서 그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물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베드로가 가르친 대로요,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지금도 삼킬 자를 찾지요. 그러나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기만 하면,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사탄을 대적하기만 하면 사탄으로부터 승리의 길이 있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만 전도도요, 영적 안목으로 보면 사탄의 종되었던 사람을 사탄에게서부터 빼앗아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풀어내주는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사탄의 회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할 때 보면 전도 한참 해서 결신할 때가 됐는데 전화가 따르는 거지. 배란간 또 전도하다 보면 벨이 울려가지고 문 밖에 안 나갈 수 없게 되죠. 전도해 보세요. 전도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만 분명히 사탄의 회방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근신하고 깨어 대적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 굳건하게 하고 근신해서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심지어 믿는 자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따르겠다고까지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런 승리가 여러분의 평생에 있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따라서 하실까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여기 사도라는 단어는요, 물론 헬라어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는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이 한 구절뿐입니다.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는 유일한 구절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세요. 그리고 대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신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만 깊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어떤 선자보다도 뛰어나시고 어떤 천사들보다도 뛰어나시고 모세보다도 뛰어나시고 어떤 대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하시는 시간을 갖고 일어서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 곤고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이들을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근신하고 깨어이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허락하심으로 이처럼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던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열의 하나를 구분해서 드리고 감사의 예물로 드리고 구제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주 앞에 봉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중심을 하나님 이미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순례의 길에서 후회 없는 삶, 승리의 삶, 주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정의라는 칭찬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좌우 계신 분들 목 열어 인사 나누시죠. 네, 앞에 계신 분들도 인사 나누시죠. 주보 구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어요. 교회 안의 모든 사역들이 거의 다 이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교회학교 현장 예배를 100%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실시간 예배도 동시에 진행이 되죠. 자녀분들 꼭 참석을 시켜주시고요.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차량 운행도 2부, 3부 예배 시간 차량 운행도 하고 또 결혼식과 장례식도 이제 교회 차량 운행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식당만은 지금 오픈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식당 그 공간에서 보통 한 1,400명 같이 식사들 하셨거든요. 1,000명 이상의 분들이 같이 식사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속히 모든 일이 다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그 다음 신면에 보시면 실만한 물가 카페도 또 오픈하죠. 네, 마리아 전사님 작품 전시회도 진행이 되는데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강림절입니다. 항상 삼일째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의식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의지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전반기 청동원 전도주일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기도하시면서 찾으신 대상 분들에게 꼭 초청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청동원 전도주일 앞두고 전교인 전도를 수요일과 토요일에 양일간 행합니다. 수요일 오전에는 홀수요 전도회가 9시 50분까지 교회로 나오셔야 되고요. 오후에는 짝수요 전도회가 오후 1시까지 나오셔야 됩니다. 또 토요일은 오전에 남전도회 회원분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식사는 교회에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 소규모 식사는 교회에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식당에 가시면 지정석 스티커가 있습니다. 지정석에 착석하셔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중보기도 헌신하실 분들 추가 모집하고요. 실만한 물가 카페 오픈하고요. 선교 합창단, 가브리엘 선교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청년부에서 미얀마 단기 선교를 올해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단기 선교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선교가 어떤 선교인가요? 네, 오늘 버스킹도 한다고 하는데요. 영상물을 준비했습니다만 다음 주일에 이 영상물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 앞 대신방 일정 참고하시고요. 대신방 받으세요. 교동정 이사하신 분 계시고 퇴원하신 분 계십니다. 서청 광고를 말씀드립니다. 1교구에 권일주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또 4교구에 유영혁 집사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문망예 집사님 시모님 되시죠. 위로의 말씀들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남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이 예배 후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 원례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0일 남전도회 이하 젊은 남전도회 회원들은 6, 7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청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준비한 영상물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 보시고 축도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안 해도 제 발로 찾아가는, 홍보 안 해도 입소문이 나는, 한 번 가고 또 찾고 싶은, 혼자 갔다 가족 친구까지 몰려가는, 오래 줄 서도 지루하지 않은, 오늘도 우리가 부지런히 찾는 맛집. 그런데 그 맛집에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게 됐습니다. 반찬 좀 더 달라니까 아껴서 내놓는 종업원.
마감전 왔다고? 인상 푹푹 쓰는 종업원. 남은 음식 포장해 간다고? 면박 주는 종업원. 주인이 음식을 아무리 맛있게 준비해도 종업원의 말과 행동에 맛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다신 그곳을 찾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맛집답게 만들어가고 있나요? 총동원 전도주의를 통해 계산교회를 맛있는 맛집으로 바꿔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기도하며 품었던 이웃과 태신자를 총동원 전도주일에 꼭 초청해 주세요. 이들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할 소중한 영혼입니다. 2022년 6월 12일은 전반기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네, 다음 주일이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1절 2절 하시고 축도 받으십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 역사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심이, 보호하심이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평생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주 몸된 교회와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